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문화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일 텐데, 예를 들면 존댓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유럽 문화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에게 할 때의 소위 경칭 그리고 일반적인 말, 이것이 구분되어 있고 또 단어가 아예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밥 먹었어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또 뼈대 있는 집안은 절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배운 집안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밥, 진지, 뭐 경칭으로서 달라지고, 또 이름, 성함, 어른들한테는 이름이 뭐세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이제 아예 뭐 어미가 달라지는 건 그래도 익숙해질 수 있는데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다 제 개인의 소유입니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습적으로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차, 우리 교회. 이거는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이것도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 속에서 배어 있는 언어의 특징, 이것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낯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집으로 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좀 한글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슬리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다르다와 틀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와 틀리다는 상당히 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나는 너와 의견이 달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의견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말에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혼용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오류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우리는 가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언어 습관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그거 고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끔 헷갈려서 막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차이를 오류로, 그러니까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됐어, 왜 그렇게 생각해?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럼 당신 틀린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그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 말에서 이 두 개가 굉장히 혼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주 큰 이견이 있죠.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틀린 것으로 상대방을 볼 때에 당신 의견은 틀렸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단히 좀 곤란해지는데, 이 두 개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게 우리말의 좀 일반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우리 스스로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지, 너희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되고 너희들 행동도 같아야 된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성 속에서 공동체가 얼마든지 다른 의견과 다른 입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흔히 이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굉장하게 취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생물 집단들 가운데에도 획일적인 집단은 훨씬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뭔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위기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 집단들도 다양성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집단이 오래 존속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다 성형 이렇게 하면서 다 미인들만, 그리고 다 조각 미남들만 생겨나는데 이것도 인류의 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해지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우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잘생긴 사람들만 다 잡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는 남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좀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그 사람들 안 잡아가가지고 그 인류가 존속해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잘생기고 이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처럼 좀 못생기고 흠도 좀 많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한 집단 전체가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초기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서로 뭐 한두 말만 해도 그냥 막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른 어떤 방식의 해결 방식이 필요할 때는 그런 공동체는 거기를 잘 이겨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그 가운데 초신자도 있고요, 좀 불신자도 가끔가다 있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다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들만 있는 교회, 그 교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가보세요. 숨이 막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초신자들이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왜냐하면 대충 좀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주지를 못하거든요. 요즘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가 은퇴했었던 교회 가는 것도 하여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적폐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교회 가기가 힘들어서 목사님들끼리 교회를 이룬 경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좋을 것 같죠?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초보자도 있고 좀 약간 놀고 먹는 사람도 심지어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놀고 먹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내가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용납해줄 수 있는 곳이라야 건강한 공동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한 8부 능선 정도로 왔는데요.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신앙의 좀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되었다, 옳다라고 판가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었던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나중에 좀 더 지나가서 보면 아마 이 두 그룹이 좀 유대인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이방인 그룹으로 좀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 해왔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 먹지 않는 게 뭔 뜬금없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배경 속에는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먼저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염의 요인도 많고 잘못 유통되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전문가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도 대부분은 이 신전에서 먼저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신앙인들 가운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나는 좀 꺼림칙해. 어떻게 이방의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차라리 그 고기 안 먹고 내 채소만 먹을 거야.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 아마 주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우상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 받쳐줬다고 그게 뭐 고기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신앙 그 청소년기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 안에서 자주 이야기됐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서로 입장들이 달라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안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 그 제사 어때? 그거 다 맛있는 건데, 그리고 제사 열상에 올라가는 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야지, 그거 왜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또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음식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날,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히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날들이 다 주님 섬기는 날로 똑같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특별히 중요한 날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아마 구약의 좀 특정 절기를 생각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들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좀 중요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뭐 주일에만 주인이셔?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날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사실 우리 생각 속에도 예전에는 이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시험을 보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의견, 이런 논란들도 좀 있었고, 예전에는 진짜 주일에 아예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신측, 거기서도 저는 지금 그때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교단이 진짜 보수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진 교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성경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경책을 샀어요, 되게 좋아요, 이러면서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 표정이 영 떨떠름하시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주일날은 성경책도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목사님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날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정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왕에 바치는 건데 주일날 그냥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겨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보다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헌금으로 바칠 돈들을 빳빳이 다린 적도 있잖아요. 요즘은 다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게 다 마음의 정성이고 그런 겁니다. 그 마음도 소중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 그런 교회에서 보수적인
그래서 되게 깐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의 회색지대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그룹들 사이에 좀 감정적인 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반복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3절에 4절에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은 좋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좀 거친 말들을 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신앙인이 저러면 돼? 신전에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저 사람 신앙이 저 정도밖에는 안 돼? 이런 어떤 입장 속에서 서로 거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표현은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 10절.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입장이 다른 것을 놓고 거친 말을 좀 서로를 향해서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짓밟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일부러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들어가고, 상대방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곱습니까? 마음속에서 또 뭐가 이렇게 치솟는 게 있으면 나도 당연히 비판하게 되고, 나도 당연히 업신여기게 되고, 이러면서 두 그룹들 사이에 이 이견을 놓고 좀 갑론을박하는데, 이게 감정적인 골을 패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 곳에서 되게 좀 불편한, 뭐가 좀 꺼림칙하고 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15장까지, 사실 로마서에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었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두 그룹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14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아주 길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옳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입장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됐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할 때 이 받되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뭐가 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요. 좀 박탈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설득당하면 그때는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득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면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수긍하고 인정하고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이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사실 모든 면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00%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것은 너무 과욕이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60%, 70% 정도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관계의 지혜인 겁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모든 일들이 100% 내 마음에 다 맞아야 된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그런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맞춰갈 수 있습니까? 그냥 50% 조금 넘으면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하는 동기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채소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 잘 드러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건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이건 다 그런 마음 속에 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같다고 해서 표현 방식이 전부 다 같아야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동기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그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예정이냐 자유의지냐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 전통에서는 이제 교단들마다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견지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들도 있는데 침례교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수용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되었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되었든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이다 보니까 다른 입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좀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까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놓고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놓고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그래서 입장이 다른 수 있는 문제를 놓고 형제나 자매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특별히 혀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인격을 모욕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에게 대하는 그 태도, 내가 형제에게 하는 그 말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형제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이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만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이십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함께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고스란히 자기에게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별로 벗어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 이거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가고 살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복음의 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도 사실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행적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서열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의 교리를 그렇게 자신의 핵심적인 교리로 생각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가운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동기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업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교회는 서열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신칭의를 깨뜨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생각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하나의 그룹으로서 묶여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빌립보서, 이번 주간까지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주간인데 거기 보면 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의 그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라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뒤집어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할례 받은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 차이를 이겨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이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차이를 이겨내고 사랑하게 한다는 이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4장과 15장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막 찾다가 신약으로 가고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한 장짜리. 그래서 한 페이지 딱 지나가면 그냥 빌레몬서는 사라지는 한 장짜리 서신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딱 지나치기 아주 좋은 딱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진리를 얘기해 준다거나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좀 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유한 귀족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냥 주인 집에서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일부러 찾아왔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수종드는데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계속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빌레몬의 종인 고로 함부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하고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내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대단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야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힘찬 서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인과 종이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주인도 종도 없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이겨내고 사랑할 수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힘인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성경에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잡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집단들을 하나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모았었던 것이 아마 이 오네시모였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종이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때문에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모았고, 그리고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바로 그 빌레몬서를 함께 넣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복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에 관한 것도 그렇고, 특별히 안수 집사 권사를 임직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논의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타당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임직이 꼭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평등하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자칫 서열화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교회가 책임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회 시점이다. 그런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임직 과정을 거치면서 홍역을 앓는 교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걱정되는 면이 좀 있고, 무엇보다 그냥 당신의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하나의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게 좀 부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논쟁에 휩싸여 있으면 그 논쟁의 상황 속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들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적해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이 틀린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은 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나 권사를 세우면 엄청나게 다른 교회가 될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까요? 다른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차이점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벽을 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세상 속에서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